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던 중에 가장 비싼 밥값이 얼마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싼 식사값이 얼마나 될까? 중국에 팅리관이라고 하는 초호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 텐룽위엔이라는 코스 요리가 있는데요. 이 코스 요리에는 14가지 정도의 음식이 나온답니다. 우리는 별로 보지도 못한 음식들, 곰발바닥, 뱀의 간, 원숭이 콜,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새끼 비둘기, 콩나물 꼬리, 잉어 100마리 꼬리 요리, 이런 종류인데요. 그 한 끼 식사값이 우리 돈으로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별 희한한 인간들도 다 있고, 그 요리를 해낸 사람도 그렇고, 또 그것을 그 돈을 주고 사먹는 사람도 참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5,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도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밥을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우리 돈으로 36억 원 정도라 합니다. 이게 몇 천만 원 밥 한 끼 몇 억 하니까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함께 세계적으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약 14년 전부터 온라인 경매를 통하여서 큰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권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다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경매가가 1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고 가격이 바로 37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였을 때 그 금액 정도라고 하지요. 그럼 그들이 먹는 진짜 식사는 어떤 건가? 그냥 한 5만 원 정도 하는 스테이크 요리라고 합니다.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스테이크 요리를 몇십억씩이나 주고 왜 그 사람과 밥을 먹으려고 하는가? 돈이 남아돌아서 아닙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워런 버핏과 인생에 관하여서, 삶에 관하여, 투자에 관하여서 그의 철학에 조언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억이나 되는 것 아무런, 물론 자선 사업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일에 쓰이기는 하지만 목적 없이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이 대면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만한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군대에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군대의 휴일에는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신의 어떤 목적, 심지어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계추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님을 대면하고자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오십니까? 이래야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신앙,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그랬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러고요. 기드온도 그러고 심지어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행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온전치 아니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도 거침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온니엘을 통하여서, 에웃을 통하여서, 삼가를 통하여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미디안을 사용하시지요. 오늘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이 배경이 나오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웅덩이를 파고 굴 속에 숨어서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벌떼같이 다 그 백성들이 올라와서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짐승들을 키워서 조금 이제 짐승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다 올라와서 그 짐승들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약탈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붙이시고
7년이 지나도록까지 그들은 버텼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1년, 2년, 3년, 7년.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외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 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을 듣지 않니? 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 그 백성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부를 때요, 이 기드온이 삐딱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요. 무슨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함께 계신다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광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한다는 거, 그 기적을 통해서 온다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할 것이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작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인데 내가 그렇게 큰 미디안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여서 그 미디안 군사를 네가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기게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진짜요? 진짜요? 당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증표를 보여주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거 가져오라고 하지요. 무교병도 가져오고 뭐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요. 지팡이 끝을 통하여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불사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뭐했다? 대면하여 보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안심해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거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 약속 의지하여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기드온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300명의 군사로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팔,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거 가지고 그 강한 미디안 군대를 무찌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대면한 바로 반드시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대로 행하였을 때에 내 생각, 내 방법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기드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미디안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몇 초 상관으로 억울하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권을 얻지 못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빼앗으려다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작당하여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그것을 알지요.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찾아 나섭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겁이 난 야곱과 그 어머니 삼촌 집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은 빨랐을 겁니다. 고개는 늘 뒤를 돌아봤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에서가 혹시 쫓아오지 않을까? 힘들어도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친 걸음으로 무작정 가지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배고픕니다. 지친 나머지 겉옷을 입을 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겠지요. 그때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여호와를 대면하는데 여호와를 대면하는 순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너무 힘든 일 생길 때에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에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아닙니다. 야곱은 평소에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지요. 그 순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입은 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삼촌의 집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거 견뎌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많은 소유를 허락하여 주시지요. 에서와의 갈등, 풀리지 아니하는 갈등, 두려움이 있는 갈등, 그 갈등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베델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지금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도원이나 야곱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재산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진 그 사람과 식사해서 그 노하우를 조금 듣겠다고 몇십억을 투자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언제든지 너를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야, 너 100만 원 가져오면 하면은 좀 더 정신 차릴라나. 너무 공짜라고 하셔서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장 친한 친구. 이 친구는요, 매일 봐야 되고, 안 보면 불안하고, 이런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친구. 그냥 뭐 오랜만에 이렇게 보면 반가운 친구. 그리고 또 하나 친구는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가끔 이래 만나도 그래요 하는 그냥 대면대면 하는 그 친구. 이런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늘 돈을 봐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가장 친한 친구 뭐요? 돈. 그런데 이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좀 필요하겠지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친구요. 그냥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없으면 안 되고 보면은 반갑고. 그런데 이 사람도요. 내가 죽고 나면은요. 장례식 전까지는 와주겠지요. 근데 나와 같이 내가 화장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도 그 불구덩이 들어갈 거야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거의 잊을만한 친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로 삼아야 할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앙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확실히 듣고 그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과 만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면 예 하고 기대십시오. 이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일수록 특별히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여건만 탓하지 마시고 내 상황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미디안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목사님들 중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참 존경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2011년도 66세에 뇌출혈로 하나님 나라 가셨지요. 12가정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돌아가시기 직전 2010년도의 교회 통계를 보면은 9개 처에 학교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4개의 기도처와 25개의 비전교회, 1220명의 선교사, 301개의 선교사의 교회, 그리고 등록교인 75,500명 정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영조 목사님은 장로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3학년 때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전에는요. 결핵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고 또 치료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렸습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의 대학 시절에 폐결핵에 걸리고 격리 있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늘 읽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CCC 훈련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말씀을 어느 날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사가 되어주지 않을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사가 되어주려. 저는 장로 집안에서요. 아버지처럼 그냥 평신도로 주님 섬기려 합니다. 아니야. 네가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결핵의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당뇨랑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대면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대면하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주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 미디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어저께 윤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대전에 볼 일이 있다고 목사님 보고 간다고 윤 목사님 와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한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 잘 하고 있고요. 고성의 회화교회입니다. 근데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교회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묻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를 했대요.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같이 인사하고 가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윤 목사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마무리 톤 이제 한참 이제 그 액센트를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 기도를 이제 다 마쳤대요. 그런데 끝나고 교인들이 가면서 킥킥킥킥 막 웃더래요. 막 웃어서 본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막 웃어서 그 사모님한테 왜 그러냐고 본인은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태평양 교회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거기서 그 큰 소리로 그 교인들은 다 누구요?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기도 불붙게 하시는가 보다. 거기서도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오실 거죠.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문제, 미디안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문제,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